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3월 7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진행과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호흡의 시작을, 우리의 첫 마디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전 자궁 내막증으로 판정받아 입원하여 수술한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또한 그 권사님 어머니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딸과 또 가족들이 있어온데 어제 수술 이후에 결과를 들어보니 장액성 자궁 내막 암으로 새로운 병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예후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방사선과 항암 등을 진행해야 할지는 2주 뒤에 결과를 보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 2주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낙심할까, 또 혹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할까, 제3자로서 많이 심히 두렵습니다. 또 본인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겠습니까? 부디 바라는 것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 많이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그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또 이럴 때가 바로 주님 만날 기회임을 다시금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병 증세와 또 앞으로의 경과와 이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 기회에 더욱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욱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년 동안 모야 병으로 앓고 있는 우리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수년 수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부모와 또 동생의 수발을 받아가며 또 표현 못하는 그런 온 몸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초소를 넓은 데로 옮겨서 그 큰 휠체어를 끌고 주님 전 앞에 힘겹게 나아옵니다. 휠체어를 조립하고 아들을 옮겨 싣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그 예배를 받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이 아들을 귀히 기다렸을까,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셨을까,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그 아들을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고 모든 신진대사와 호르몬과 세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시금 옛날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귀한 아들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시원함 더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신경 쓰며 여태까지 열심히 자라온 우리 동생에게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매달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허물의 사함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덕소와 의정부 두 곳에서 또 주중 주일 예배 초소를 마련하여서 열심히 또 성실히 기쁨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노부트 덕소교회가 덕소 의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신앙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새로운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함께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못 주무셔야 정상이지 않을까 하는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 인자가 버림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신 주간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예고와 또 예수님의 그 가실 길을 기꺼이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비장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8일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와 1, 2, 3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산에 올랐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드디어 십자가 지러 가는구나. 그렇죠? 드디어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내 목숨을 잃으러 산에 올라가는구나.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그런 경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어떻게 보면 될까요? 더 잘생겨졌다고 해야 될까요? 신비롭게 이전과 다른 용모가 되시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날 정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간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명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는 이름을 따서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양 곁에서 예수님과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용모 변화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온통 신비로운 일들로 둘러싼 일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인데
31절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별안간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잘 나오지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그 성경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와서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너도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광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얘기하셨던 그 의미심장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말을 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을 한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됐구나, 본인의 말뿐만 아니라 예전에 돌아가신 모세와 엘리야까지 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구나라고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갔던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들이 깊이 졸다가 이 의미심장한 이 기간에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보니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그 확인을 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3절에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옆에 있고 예수님의 용모도 쫙 신비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자다 깬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야,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니구나,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던 이 산이 정말 대단하고 신비로운 산이구나라고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나 핀트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고와 또 모세와 엘리야라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별세를 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주님과 이 양쪽에 계신 분들의 거처를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요? 평생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는 대화가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의 응답은 어떻겠습니까? 올바른 제자의 응답은 아마도 이런 것들 아닐까요? 주님의 고난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할 정도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당할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 정도의 질문이 나와야 그래, 너네들을 내가 이 산까지 데려온 보람이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좀 뿌듯해 하실 텐데 전혀 그런 거는 없고 현재의 내가 경험하는 그런 신비와 능력에 취해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으로 임재를 하셨는데요. 35절의 말씀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신비한 것들 보고 눈이 현혹된 그들을 위해서 정신 차려라.
너희는 좀 정신 차리고 나의 아들, 택함 받은 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그 현상에 정신이 팔리고 눈이 팔린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그 한마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말입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신비롭고 놀라운 그 경험을 한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과 여태 함께 하셨던 선생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정신 차려, 지금 옆에 있는 너의 선생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수천 년 지난 저희가 듣고자 하니 조금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럼 구름이 좀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길래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듣지? 라고 비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를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눈과 정신이 팔린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듣게 하고 하나님의 정신 차리게 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제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서 너무나 놀라운 것,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신을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또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너무 현실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광채가 나는 게 더 신비롭고 더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하나님은 구름을 주시면서 정신 차려,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의 말을 들어 오직 예수만 봐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다는 거죠. 예수의 말을 들으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같이 선포하는 그 강단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이 수천 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한 것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일까? 정리해 보는 것은 내 눈을 현혹시키는 것에, 내 정신을 현혹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 구름이 임재한 것처럼 깜빡 내가 졸았구나, 온전히 깨어나서 주님만 바라봐야지, 온전히 깨어나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나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지 라는 것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당황스럽게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잠잠하게도 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광채가 아닌 그런 신비로운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고, 내 옆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적과 신비로운 일들에 우리의 정신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귀를 부어 넣는 것이죠. 특히나 주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모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막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소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지듯이 우리가 잘 될 때, 아우 목사님 요새는 너무 인생이 좋아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더욱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의 눈과 정신을 현혹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되 제3이라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수 있기를 기도했죠. 내 눈과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좀 집중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 수 있기를 의도적으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요. 오늘 되새겨 볼 것은 오늘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오늘 너는 무엇을 보느냐라는 그 질문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변화산에 있든지 어떤 시련과 절망의 골짜기에 있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고 오늘 나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내 눈을 현혹시키고 내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을 쌓을 때마다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같이 호응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분은 얼마나 기도할 게 많으실까, 얼마나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 생각하게도 되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한두 분이 안 보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셨나? 이제는 잘 되시나? 이제는 어려움이 없으신가?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합니다. 저러다가 또 힘드시면 어떡하지? 또 방황하시면 어떡하지? 말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날그날의 컨디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 잘 될 때 조금 더 경계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 매달리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전 앞에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의 삶도 매우 중요할 텐데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나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지,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지, 예수님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변화산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비로운 경험들, 놀라운 경험들 사모하기도 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내 눈을 현혹시키고 또 나의 마음을 어그러뜨린 모든 말들,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구름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노프트 독서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모든 말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기분 좋게 하고 잘 되게 하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응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느낄 수 있도록 큰 행복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